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를 떠난 화살, 입에서 나온 말, 놓쳐버린 기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것 때문에 후회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아쉬워합니다. 그러기 전에 2023년 마지막에 우리가 아쉬웠던 말들, 기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다지는 시간을 오늘 아침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실해야 되고 가장 최선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김춘자 권사님과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오셔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설교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요즘 조금 느끼는 건 제가 눈물이 많아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흘리셨던 눈물, 앞에 정금래 권사님 계시네요. 그리고 안재영 권사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다. 이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담임 목사님만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전화도 하시면서 걱정하시고 또 옆에 교육자들 혹시 반찬을 못 드시지 못하는가 자꾸 전화하시고 또 옆에 성도들 아픈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아침 새벽에 기도 제목 드리면 그거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은혜의 눈물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중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도 그분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까? 근심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재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아나왔고 무슨 힘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여기까지 인도하고 살아났겠습니까? 그 수술대에 올라갈 때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제어하고 그 슬픔을 제어하고 여기까지 견디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재간이 없는데 시편 기자들은 오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매우 깊은 곳에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바위 덩어리가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물을 내셨는데 이스라엘의 미디안 광야를 방문하고 왔던 교수님이 거기 가서 한창 울었답니다. 엄청난 큰 바위돌을 만났는데 그 바위돌에서 물이 쩍 갈라진 것처럼 물이 쏟아 나오는데 레바논에 갔다가 너무 놀라서 울었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물줄기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석강교회를 먹이셨고 채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한 구절 찬양하고 넘어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부르게 찬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나눌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를 생각하고 주실 은혜를 세 가지를 생각한 10분 만에 이 말씀을 한번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또 약속으로 주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 많이 포기했을 겁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 위기 속에서,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여러 번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그 예수에게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물이 예수 때문에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 다 그 예수 때문에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유지되고 있다 하면서 만물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만물이 함께 서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가 없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경찰서 죄인들을 전도했던 분. 이분이 유치장에 갈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수갑에 채워서 얼굴이 검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고 눈을 홀겨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리차드 백스터가 앉아 있구나.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자들임을 늘 고백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서 53주 동안 설교를 일주일에 3번, 4번씩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버텼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예수 때문에 각종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유혹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로 이겨낸 승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고 넘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확신해야 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느낀 거지만요, 우리 이온희 집사님처럼 반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음대로 설교 찬양을 하면 그 음을 못 따라가서 일부 반주자도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윤희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 반주를, 제 음을 따라가서 청력이 대단하십니다. 청음력이.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거칠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어 참으로 힘들 때,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 진실도 없는 속고 속인 것뿐인데 나를 무너뜨린 것들을 가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버티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참으로 밤을 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여기에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때로는 잔소리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닐까,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정의 일을 듣고 나를 혼내는 게 아닌가라고 착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가정과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200명 앞에서 150명, 100명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어떤 가정의 일로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뭡니까? 에너지를 준다는 뜻이야. 에네르게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 에너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한 자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언제 오전하고 지금 오후에 보니까 가장 어린 애들 중에서 우리 지연이가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힘들 거예요. 근데 저 어린 아이들이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유익하게 받아들이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게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게 힘들어요. 끌고 나와서 듣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앞에 선우하고 진우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뜨끔했죠, 마음이 지금. 너무 말씀을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예요? 살아나게 하소서. 이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앞으로 2023년 주실 텐데, 주신다면 우리도 계속 살아나게 하실 은혜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신혁수 선생님이 나하고 한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준비하시는지를 전화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설교에 맞게끔 그 찬양을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는 지지고 볶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마치 사막들과 같이 막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급성질환으로 사업장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담임 목사와 구역장이었습니다. 그 후 그분은 가까스로 참으로 응급실에서 실려 나와서 회복하게 되었고, 예배당에 3개월 만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 앉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 교회를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가족이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은혜로 생각하는 한 석광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갈 거고,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며칠 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뒤를 따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석광교회 와서 70여 번의 여회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왔다 간 사람들이 웃고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있어줄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21,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죄악 가운데 거짓말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성전이 돼가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안 보이면 벽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아프시면 벽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면 벽돌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몇 년 동안 이 앞에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이, 그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조강국 장로님과 함께 우리 이호분 권사님과 함께 많은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는 현장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 다 벽돌이구나. 하나님의 석광교회를 같이 지어져가는 벽돌이구나. 담임 목사보다 더 가슴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가면서 서로 간에 같이 세워져 가면서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은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이 지저분하다고 버립니까? 여러분이 막말한다고 안 만납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요즘 며칠 보니까 한 달 동안 아이가 아이를 낳더라고요. 28살밖에 안 되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사까지 다니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거기가 있으면서 온몸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벽돌들이고요, 성전들입니다. 소중히 여기실 분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건물도 훌륭하지 않아요. 재정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차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신선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60년 동안 쓰셨더라고요. 김재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쓰셨던 교회고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13년 동안 이 교회를 또 쓰셨더라고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한 또 쓰실 교회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을 끝까지 품을 예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